오늘 제목은 잠언이 말하는 가정에서의 지혜입니다. 사실 올해 이게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 청년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후대, 그리고 청년의 미래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로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과 만남에 대한 말씀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언에서 그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응답으로 받으시고, 오늘 지혜롭게 만남과 결혼과 여러분의 후대를, 미래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생각, 그 믿음으로 품는 마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손과 발과 내 입에 나오는 고백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좀 잠언이 좀 새롭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잠언은 마땅한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마땅할지, 그리고 마땅히 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마땅히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충성되지 못합니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마땅한 게 있어요. 또 나 스스로에게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가정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마땅한 것,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을 신본주의적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풀어서 알려주는 성경이 뭐다?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지혜 있는 자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요거 이렇게 교재 주보에 넣은 거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체크만 해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한참을 노가다를 했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막 수정하고 막 올리고 해가지고 한참 노가다를 했으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저도 이거 오늘 집에 가면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보 저희 요약본을 보면요, 부부 사이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또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히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지혜들을 우리가 오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결혼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약속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대답이 나왔죠. 결혼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양 가족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이 사람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겠노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것이 정말 많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제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슴 떨리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식어버린 사랑은 두고 제 사랑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한국어로 표현해서 계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팍팍한 단어로 들리시죠? 근데 계약이 맞습니다. 상호 쌍방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 앞에, 형제 앞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청년들은 잠언을 따라 지혜롭게 여러분의 결혼을, 미래의 결혼을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정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감정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그 가정을 지킬 세월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오늘 나왔지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붙듦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8, 19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 남자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뭐 식어지고 뭐 질리고 뭐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뭐 새로운 자극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샘은요, 자신의 배우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샘으로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아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두 남자 청년들한테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이 포장지 속에 쌓인 랜덤 박스를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멀쩡해 보인 게 결혼하고 나서 까보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만나게 달라.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런 일이 이 당시에도 넘쳐났나 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환상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 많았는데 음녀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너무 반복돼서 줄였을 뿐이에요. 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우리 여자 청년들은 늘 삼가시기 바랍니다. 현숙하게 지혜롭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돼지 코의 금고리 같은 그런 어리석은 여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근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당되는 이 구절들을 보면요, 요즘 막 특히 페미니즘에 빠져있는 여자 청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불쾌한 것 같은 각도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돕기 위해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청년들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질서를 어떻게 지혜롭게 지킬 것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별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뭐 그렇게만 얘기했더니만 여자들한테는 막 이렇게 다 꼬치꼬치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존재다. 내가 그만큼 가정에서 앞으로 중요할 존재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보세요. 여인이 지혜롭잖아요. 그 가정을 딱 세웁니다. 근데 여인이 어리석잖아요. 그 가정을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남자들이 혼자 믿음 지키다가 그 가정을 돌이키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이 어머니가, 아내가 홀로 믿음 지키다가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건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자 청년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장 13절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옛날에요, 지붕이 많이 샜잖아요. 비 오는데 물방울이 이어서 떨어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지요? 엉망진창이 되지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게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사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인들도 기도할 바요, 우리 남자 청년들도 지혜롭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엄청 괴로운 일인가 봐요. 이런 살벌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이 여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누군가를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 그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지혜롭다면, 자,
지혜롭다면 이런 일들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부부가 서로에게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련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남자와 지혜로운 여자가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앞으로 이미 꾸리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들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한테 오죽하면요,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이렇지 못할 거면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게 되면 맞으면서 목회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지혜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지요.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할 때 이 내 말이 성경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성경이어야 하고 그 말을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원이하고 둘이 왔거든요. 오늘 주하랑 주혜가 막 고열이 나가지고 이제 못 왔어요, 집사람이랑. 주원이랑 오는데 주원이가 깜짝 놀랄 프롬을 저한테 딱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주원이한테 평소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되어서 한 고백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가는데 아빠 나한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거겠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은혜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진실된 본인의 고백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건 제 책임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르냐 안 따르냐는 자녀의 결정이겠죠. 자녀의 믿음이겠죠.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의 교육 진짜 저는 개판이라고 보거든요. 부부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가정이라 그래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거 깜빡했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선은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우선은요 반드시 남편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면 자신의 남편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이 영광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도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자기 남편을 짓밟으면서 자기 영광을 세우는 아내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갈아넣는 가정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요 100%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로 온다고 봅니다. 성경대로 가지 않은 건 성경적이지 않은 응답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남자는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세움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우쭈쭈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먼저야. 그리고 엄마가 그 다음이야. 그리고 주헌이, 주하, 주예
네 차례들은 그 다음이야 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럼 어디를 가나 질서와 권위를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쥐가 다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식으로 자라나면요 세상에서부터 외면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러분, 적어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 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들 볼 때요 진짜 중요한 목회자의 성공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목회자.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감정적인 훈육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복주신다.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마땅한 것, 말씀드렸죠. 잠언은 뭐라고요? 마땅한 것. 마땅한 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려주세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여러분, 채찍은요 그 당시에요 중징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학대 신고 들어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고요? 미련한 것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고 막 결혼하면서 막 애 낳으면서 너의 선물은 채찍이다 그런 건 곤란합니다. 그건 학대지요.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시켜야 된다는 방향성이 됨과 동시에 또 뭐가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들이시지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마땅한 것을 지금 배우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 근심이니라. 기쁨 되시고 근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청년들한테 특히 많은 거, 특히 공부 좀 했다고 엘리트 청년들이 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부모가 신앙적 권면할 때 무시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서와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 입에서, 물론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을 이렇게 받으란 말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권면할 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13장 1절이었나요?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고 준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장 25절 맞죠? 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3장 15절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저는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부부가 새 아이를 양육하는 목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애들이 직업이 앞으로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뭘 해서 먹어서 그건 지들이 먹고 사는 거고 뭘 얼마나 좋은 걸 먹든지 얼마나 좋은 그건 모르겠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는 더 잘 섬겨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모에게 이런 자식들 되시기 바랍니다.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장 24절 25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응답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 사이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 찾아가지고요 같이 읽습니다.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 남는 것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아시고 요즘 눈빛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이게 탐탁치 않은 그런 눈빛들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동력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들을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근데 이거는 가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품을 기도의 제목입니다. 화목한 가정으로의 지혜입니다. 15장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이 늘 하는 입의 말로 가정의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집에서 아빠가 꼭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자녀는요 가정의 1순위를 돈으로 설정합니다. 근데 가장이 중심을 딱 잡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여유로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가장들이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집을 허신대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중에 가장 돼보세요. 진짜 막막한 순간 많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이었지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남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혜로운 자가 추구하게 될 방향성과 분별할 수 있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부부가 되어야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겠고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만남을, 결혼을, 여러분의 후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스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롭게 가정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만남, 청년들의 결혼, 청년들의 후대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